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저희 코로나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4단계가 돼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참 그래도 이게 많이 안 나온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4단계 돼가지고 진짜 많이 안 나오니까 좀 예배당이 많이 비어 보이네요. 안 그래도 좁은 예배당인데 이렇게 넓게 느껴지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예배 찬양팀이자 지금 저희 청소년부 예배를 준비해주고 있는 준비위원 팀이 됐어요. 우리 팀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로 저희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7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저희 청소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는 이번 주에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반주자 하영이가 추천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옛날에 엄청 히트한 노래라고 하네요. 저는 목사님이랑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를 모르냐고 했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또 이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좋은 찬양 많이 찾아서 우리 청소년부에도 찬양의 부흥이 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한번 노력을 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찬양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뀔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조혜정 학생께서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큐티를 읽고 나서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며 겉모습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심해진 코로나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살아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7장 30절부터 4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거절받은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절받은 구원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제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절받은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선포한 말씀의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그래서 누가는 이 설교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세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긴 기도를, 이 설교를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했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선명하게 기억해냈고 누가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료를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도 오류가 없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돌려주는 말씀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적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온건파였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온건파였는데 이 온건파라고 하면 간디처럼 비폭력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맞아도 때리지 않는 그런 온건파였는데, 그런 온건파였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듣고 나서 화가 나죠. 그래서 온건파가 폭력파로 바뀝니다. 폭력을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유대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하기까지 하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온건파 사울을, 이게 사울하고 바울 자꾸 헷갈려요. 폭력파로 바꾸는 설교, 폭력파로 바꾸기까지 하는 설교는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입력이 됐을 거예요. 강력하게 인식이 됐을 거예요. 이 바울은 그 설교를 곱씹으면서 다메섹이라는 먼 지역까지 출장을 가면서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나게 했던 설교가 바로 우리가 읽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를 그렇게나 화나게 했던 이 설교가 오히려 회개하게 만드는, 자신의 신학적인 그 유대인들한테 배웠던 전통들을 다 까부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후에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에게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하게 말해주면서 자신이 회개한 내용도 말해줬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 가운데 가장 자세하고요, 가장 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설교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분명한 소망을 다시 한번 굳세게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40살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 한 명, 그러니까 그 자기 동족이 매질을 당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매질하고 있는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돼요. 모세는 자신을 거절하는 그 말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7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나되어,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다시 보내셔요. 그러니까 그 거절했던 그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라고 우리가 읽은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모세가 거절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9절 사이에 35절에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이때 한번 딱 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랑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하면서 거절했다, 아르네오마이 한번 썼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했다라고 할 때 아르네오마이 또 써요. 그러니까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일부러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절받은 모세, 거절받은 예수님을 나란히 놓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거절받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거절받은 모세도 믿지 않는다는 논리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펴나가는 거예요. 아르네오마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스데반 집사님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요.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 설교의 결론은요, 예수님 안 믿는 그 상황이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게 율법 안 지키는 거야 라고 뒤집어서 논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읽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 긴 설교의 결론이 그겁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절받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절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바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거절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절받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들은 이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쓰거든요.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5장 4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데 기뻐했다고 하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절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절을 당하는 거,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핍박과 거절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며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름을 평등법으로 바꾼 차별금지법 꾸준히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전도하고 다니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역차별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동성애자가 동성애 죄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 죄입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교회 헌금 그 주에 들어온 헌금 몽땅 다 그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피해 호소인한테 갖다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만드는 법이 사실은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단어 뒤에 숨어있는 악법이에요. 저는요, 이 법을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법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믿어요. 뿌리까지 완전히 썩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만약에 누가 법을 만들어서 올렸다,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동의를 얻어야 된다, 개헌을 한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성경과 반한다,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다고 해도 그 법은 막아야 돼요. 동시에 이러한 법이 혹시라도 통과된다면 그때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런 법이 제정돼서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거 합법이다 해도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걸 전하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고 핍박당한다고 해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 땅에 발붙이고 시험을 치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 증거하려고, 거절당하신 구원자를 증거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한테 그들에게 음란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 그 사람들 동성애 죄다라고 하는 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벌금 내더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실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거절받은 구원자를 선포하고, 이 거절받은 구원자를 선포한 이 설교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서 이 거절받으신 구주께서 이 영광 중에 이 왕좌에서 일어서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뭐라고 하시죠?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 내가 본다라고 해요. 이 땅에서 거절당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 안에서 거절받고 돌에 맞아 죽는 성도를 그냥 앉아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맞아주신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위로를 전한 겁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 돌아가셨구나. 근데 중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 리뷰를 보고 있는데 되게 끔찍한 장면이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카메라를 여기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주인공의 입장으로 딱 놓고 슬로우 모션 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슬로우 모션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데, 야, 스데반 집사님은 진짜 끔찍한 죽음을 죽으셨구나. 어떤 여인이 제가 본 그 영화에 따르면 되게 억울하게 당해요. 억울하게 당해서 그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인가가 잘못했는데,
그 남편인가 그 신우인가 하는 그 사람이 이 여인한테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이 후회와 그 죄책감에 찌든 얼굴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막 나와서 돌을 던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리를 도망갈까봐 땅에 묻어버려요. 정강이 위에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던지는데 한 대 맞고, 처음에 한 대 맞고 코피가 나거든요. 안 죽습니다. 이렇게 완전 꼬부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또 맞고서는 여기가 시퍼래져가지고서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는 자전거 타다가 하루살이가 얼굴에 날라와도 놀래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나가다 하루살이가 갑자기 확 날라오면요, 놀랍니다. 하루살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사람 죽일 정도의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주먹만 하겠죠. 그 돌이 계속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 그거예요. 근데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읽어볼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돌이 안 무서웠을까요? 그 사람들의 성난 표정들이 안 보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이 전한 거절받은 구원자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 자신을 맞으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을 딛고서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절을 받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몰라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스데반 집사님에게는요, 돌에 맞는 자신이 불쌍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모르고 거절하는 그들, 돌을 던지며 주님을 전혀 믿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언론이고 정부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옮는다고 온갖 선동을 하면서 코로나의 책임을 다 교회에 돌려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서 마스크 벗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가끔 숨차가지고 벗으시는 분이 있어요. 마트 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놀이공원 가보세요. 제가 코로나 중간에 놀이공원도 한번 갔었어요. 나팔 부는 것 비만 안 튑니까? 가수 비만 안 튑니까? 마스크 벗고 가수가 하는데 다 몰려가지고서 거기서 봐요. 나훈아인가 남진인가 하시는 분, 그분 콘서트장에 4,000명 모였대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역수칙 지키면 몇 명 들어갈까요? 적어도 4,000명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교회에 싹 막아버렸죠. 그런 데는 싹 열었죠. 눈치 보면서 열었죠. 여러분, 코로나가 탁 퍼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다 막았어요. 예배당에서는 소리 크게 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소리 크게 내서 찬양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인 노래방 막았습니까? 안 막았어요. 코인 노래방에서 다 퍼져가지고 그제서야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배당을 제일 먼저 막아놓고. 요즘 운동시설 120 bpm이요. bpm 아래 110 bpm만 돼도 여러분 1초에 110번 그쵸? 110 메트로놈 켜놓고 110 이상 이렇게 해보세요. 엄청 빠릅니다. 120 이하만 되면 비말이 안 튀고 120 이상만 되면 비말이 튀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런데 예배당에선 예배드리지 말래요. 그래가지고요, 몇몇 목사님들이 소송 걸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인가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예, 교회가 공평하지 못하게 대우를 받았다 해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사이즈와 상관없이 19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저는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타깃이 된 것이요, 이 로마 시대의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이 사람은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누워가지고 포도 먹는 그 그림이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은요 정신병자였어요. 정신병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조현병도 있었고요, 네로 황제.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예술의 감성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 버립니다. 썰에 내려오는 야설에 따르면 그래요. 그 불을 질러 버리고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정치적으로 머리가 빨랐죠. 기독교인들한테 돌립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안 모신다는 것 때문에 원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박해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 불 지른 것도 넘기면 되겠지. 비슷하죠. 코로나 딱 터지니까 다 교회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정세균 총리님이 가가지고 기독교 목사님들 모아놓은 그 자리에 가서 교회에서 절반 이상 터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캠프에 가버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교회에선 별로 안 터졌다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실제로 자료를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교회에서 터진 거 전체 대비 교회에서 터진 거 하니까 8.8%가 나오더라고요.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혹시 내부자들? 네, 거기에 그 조승우 씨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병헌 씨도 제가 너무 좋아요. 거기서 이제 그 기자로 나왔던 분이 이제 그 결국 이제 권세를 다 누리다 감방에 가죠. 그러면서 이런 통화를 합니다.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씹을 거리 적당히 주면 씹다가 끝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를 씹을 거리로 삼았구나 정부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종말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종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속히 오신대잖아요. 근데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절당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다시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 주님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가 돌아다니고 다닥다닥 붙어서 삼겹살 구우면서 한번 하면은 그때는 6시 이전이니까 안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6시 이후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교회가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받아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해야 된다는 걸 좀 배웠어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땅만 보지 말자고요. 땅만 보지 말고 이 상황만 보지 말고 뉴스만 보지 말고, 저 뉴스 되게 많이 봤어요. 코로나 상황 터지고 나서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몰라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장면, 거절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뒤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 거절받으신 예수님 보는 장면 보면서 하늘 바라봐야겠다. 주님,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열어주셔서 보좌에서 서 계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막 화내고 분내고 막 저 사람들이 잘못했고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거, 물론 잘잘못을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주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거 불쌍한 일입니다.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적용을 저는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거절받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이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에서 거절받은 모세가 거절받은 예수님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 안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당에 오셔도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자도 94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더워도 94 마스크 쓰고 오세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욕을 먹어도
내가 예배당 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예배당 갔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우리 하늘 쳐다보자고요. 그리고 그 욕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자고요. 그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에 나오는 거절받은 구원자를 보면서 분명히 적용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허락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날라오는 돌 때문에 사람들의 성난 표정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서서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거절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일주일을 보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큐티를 2배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나올 때 여러분 여기 오려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씻고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오고 가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 정도 시간 이상 여기 오신 분들은 면제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 정도 시간으로 다 세이브했다 그러면 나 세이브했다 하고서는 여러분 더 말씀을 보시고 더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큐티 할 때 그 시간을 쓰세요. 그 시간 세이브하신 게 아니고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집중해서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더 큐티 열심히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방역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몰라요. 방역 당국이 이번에 놀랬어요. 솔직히 대법원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놀랬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방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염병 옮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서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나눔 및 기도. 오늘 조혜정 학생께서 동영상으로 하셨는데 동영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줌으로 하는 것도 현장감이 있어서 좋지 않을까. 오늘 제가 보니까 동영상이 딱 틀어지자마자 우리 오하민 학생이 영상이네 이렇게 바로 올렸어요. 딱 걸렸어요. 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이구먼 이러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뭐 녹화됐었네, 녹화된 거네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영이 다음 주에 할 때 가능하면 줌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 목요일인가 수요일쯤 받아서 자막까지 다는 작업을 제가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 작업을 할 수 있고 줌으로 하시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간대에 참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출석 체크를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민찬, 김세범, 김다솔, 오하민, 조요한, 조가연, 조혜정, 이다은, 송진호, 노화영. 여기에 누락된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 선생님들께서는 조용민 쌤, 최은지 쌤, 이상현 쌤, 최정구 쌤, 이상연 쌤, 이완희 쌤, 네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니까 가능하시면 선생님들께서는 100%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이 명단에 선생님들은 무조건 다 있는 걸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들 꼭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 그 출석을 부르려고 했는데 권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감동받으셨던 부분이 있다면, 혹은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제가 그 좀 잔소리를 자꾸 해서 죄송해요. 세범이랑 하민이가 지금 주로 그렇죠. 세범이랑 하민이랑 원성재 권사님이 지금 여기서 댓글을 계속 달고 계시는데, 댓글 채팅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시영이도 출석이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가능하시면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교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잡담이라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잡담이 되는 거는 네, 우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크크는 크크 금지, 흐흐 금지, 알았죠? 그리고 이 얘기를 굳이 채팅창에 안 해도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 오늘 최고로 많이 들어온 게 거의 20명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실시간 채팅은 몇 명 안 했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요. 설교 요약. 설교를 자기 말로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출석 체크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좀 어려울까요? 최현진 쌤? 어려울까요? 그래요 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출석 체크를 위해서 점 하나라도 남겨주시는 걸로. 이렇게 점 하나 어렵지 않죠? 네, 점 하나만 남겨주시는 걸로.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질문 좀 주세요. 질문. 그리고 출석 체크는 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요약이라고 했더니 최인수 쌤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뭐 광고하실 거나 아니면 뭐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가능하시면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